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광야의 삶과 앞으로의 가나안의 삶을 대조하면서 각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 이 한자로는 빌광의 들야자인데 빌광자에는 해 일자와 넓을 광자가 합쳐진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가 온 들판을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가려줄 작은 그늘 하나, 나무 한 그루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한자적인 그러한 정의만 보아도 극단적인 결핍과 비어있는 공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을 살펴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광야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7대 소산물로 유명했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한마디로 먹을 것 걱정은 안 해도 되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는 동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입성 당시 그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광물들은 매우 중요한 군사력이나 나라의 국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군사력과 기술력, 그것 또한 국력 또한 매우 강하고 풍부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와 가나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 뒤에 만약에 이 두 환경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선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라면 당연히 가나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유익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할까요? 무조건 가나안이 유익이 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냥 좋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가나안은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환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들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게 만들려는 과정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힌 텅 빈 들판에 서 보니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핍의 정점에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가진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인간의 농업기술이나 저축으로 통제할 수도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만 매일 아침 공급되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 떡조차도 공급하시는 원천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적인 의존성을 광야에서 학습시키신 것입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승리하셨겠습니까? 혹시 지금의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비어있음 속에서 혹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모세는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는 그러한 거친 땅에서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바꿀 수 없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건강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미워서 때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매를 들고 가르치는 거룩한 양육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다루신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을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빚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간섭하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떠한 다루심을 만날 때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대우하시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의 찬란한 풍요를 길게 묘사한 뒤에 10절에서 아주 두렵고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 즉 모든 소유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왜 이것을 명령하였을까요? 우리는 부족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풍요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이 기술로 강물을 통제하던 애굽과는 달리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만 샘이 솟아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옥토가 된 비결은 땅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은혜가 항상 그 땅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순간에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풍요로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시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모든 것을 소유한 풍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더욱더 엄중하고 어려운 시험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광야를 지나며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기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나안과 같은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 영혼이 이 영적인 망각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찬송으로 나의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